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첫날 저녁에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과 행위에 대해서 또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 뒷날 새벽에는 이 자리에서 감사에 대한 된장국 끓이듯이 4가지 감사에 들어가는 재료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겸손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4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괜찮아, 일어나서 와도 괜찮아. 카메라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자기를 높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저희 교회 2 여집사님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들이 어떻게 복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쁨에 대해서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빌립보 4장 4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밖에서는 기쁨 없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능력이 돼요. 야, 그 안에 오세요. 치우시오. 괜찮죠? 성령 치우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가 뭐 다 가깝습니다만은 앞자리에서 듣는 거하고 뒷자리에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십시오. 한번 아주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제일 앞자리 가서 한번 말씀을 듣고 예배드려 보세요. 전혀 달라요. 목사인 나도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서 뒤에 있으면은요 완전히 쳐져요. 네, 최소한도 앞에 한 줄부터 5살 줄 사이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집중이 돼요. 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금자리다 은자리다 뭐 했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이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되어서 99% 옥탄가를 가진 휘발유처럼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없애주시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기뻐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자기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번 다 자금 자만이란 말이 나와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으니 자기가 기쁨으로,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모든 연약함과 궁핍함과 모략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순복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날이 더운데 그래서 반바지 입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볼 때는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얘야 긴바지 입고 가라. 위에 잠바 하나 더 입고 어머니 오늘 날이가 얼마나 더운데. 아니야, 감기 걸린다.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막 열이 넘쳐가지고 지네 집을
좀 고쳐가지고 판다고 저희 집에 요즘 잠깐 와 있는데 고치는 동안에 아주 그냥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녀석은 덥다고 온도를 자꾸 내리는 거야. 그냥 에어컨을요. 그럼 우리 둘은 부부가 그냥 덜덜덜덜덜 방 안에 떨고 있다가 내리고 들어가면 한 5분 있다가 서방이 나가서 또 올려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우, 참 자식들은 부모들 이해를 못하는가 봐. 나이가 들면 좀 죽었다. 부모들은 자식들 이해를 못해. 열이 난다는 것을. 그래서 제 아내는 뭐냐 오다가 더 입어라. 나 지금 더운데 어떻게 하나 더 입으라고 그러냐. 순종은 이해가 되는 건 순종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그때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녀석이 좀 지혜 있으면 입으라고 하는 옷 입는 척하고 가지고 가서 차에다 넣어놓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복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부모 엄마 속 좀 편하게 해드리면 안 돼서 꼭 그걸 그냥 우기고 덥다고 그럴 거가 있는가. 이 복종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오르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실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 그래, 하나님이 맞으실 거야. 하나님 성경 말씀이 맞으실 거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가 맞으실 거야.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은 그냥 내가 싫지만 해야지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복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거야. 부모님 말씀이 맞을 거야. 자다가도 떡 얻어 먹을 거야. 이게 복종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복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요? 참,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얼마나 아시는 게 많은지 내가 너무너무 많이 배워요. 그냥 아이고, 오늘도 그냥 낚시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뭐요, 투나인가? 투나가 아니고 뭐요? 살몬의 종류가 7개인데 와, 난 중간에 포기했어. 내 머리는 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이거 얼마나 그런데 그 살몬들이요, 그 지혜가 해처들이 해처라고 하잖아요. 그 해처리 거기에서 갔다가 알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해서 2달 있다가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하면은 보통 그 살몬의 어머니가 갔으면은 다른 데로 올라갔을 법한 그 살몬 어머니들을 데려다가 알을 낳게 해서 거기서 2달 동안 길러서 한 3인치 4인치 정도 길러서 그리고 내보내면은 그것들이 말이죠, 2달이 지나면 머리에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정보가 인풋도 된다고. 그래서 이 정보를 어디로 알래스카 갈 때까지 다 입력이 됐다가 4년 후에 어른이 돼서 알 낳고 또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올 때는 입력됐던 테이프가 리와인드 돼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그 돌아가서 그대로 와서 오는데 딱 그 자기 해처리했던 그 둥근 통에 있는 그 앞에 와서 다 빨리 문 열어달라고 거기서 기다린대요. 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보통 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난 낚시하고는 소질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저수지에 가서 아침나절에 붕어 한 마리 잡고 온종일 물결만 쳐다보다가 저녁나절에 한 마리 잡고 2마리 잡고 가지고 오다가 부끄러워서 논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모아서. 나는 낚시하고는 별로 그렇게 인연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낚시를 좀 배우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풋 시켜 주셔가지고, 야,
우주, 저 별들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말이에요. 별들이 빽빽하게 있지만 실제 별과 별의 거리는 저거 좀 부딪히지 않나 싶지만 별과 별의 거리는 시카고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마이애미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나무 세 그루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별과 별 사이는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 광대한 우주,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 무궁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얼마나 높아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혜만 가지신 분인가?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요, 광대하신 시간. 구약에 광대하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로는 가돌이라고 합니다. 가돌. 이 가돌이라고 하는 광대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무엇보다 더 큰 이런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해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다. 무엇은 하나님은 더 커요. 그보다 더 커요. 엄청난 걸 우리가 생각하고 와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게 광대하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위축되고 자기 자신을 프리즌의 감옥에다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도망다니는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거기 도망을 갔어요. 정치적인 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야, 다윗이 우리에게 왔다. 쓸만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비멜렉 왕의 신하들이요 펄쩍 뜁니다.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군데?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저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입니다. 저거 놔두면 안 됩니다.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다윗이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척 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그리고 막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하고 문을 박박 긁고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 더 데려와니 빨리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나와요. 나오면서 34편 시를 지어요. 흘린 침을 자기가 닦으면서, 이건 내 얘기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자.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미친 척하고 겨우 부살생으로 나오는, 아이고, 자기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그럴 상황에서 다윗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리프트업, 끌어올려요. 셀프 이스팀으로 올려요. 광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비굴한 상황에서도 털고 일어나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를 올려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깨 펴고 삽니다. 교만할 거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지요, 광대하시지요, 영원하시지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이 사는 타임 스팬이라는 것이 옛날 성경에 있는면은요 그냥 보통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100세, 120세 산다. 그거나 도토리 기적이지. 80산들, 120산들 뭐 하겠습니까? 네. 노인들에게요, 오래 사십시오 하는 것이 옛날에는 욕이라고 그랬어. 정말 몸이 힘들고 병원에도 갈수록 아프고 입맛 다 잃었고
치아는 다 없어졌고, 그런데 오래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그렇습니까? 자식들 속썩이는 거 보지,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와서 집안 때려 부시고 하는 거 보지, 소리 지르고 방탕하고 불효하는 거 보지, 이게 무슨 살 맛이 어디 가나. 근데 그런 노인들이 가서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럼 꼭 하신 말씀이세요. 욕 그만하게. 욕 그만하게. 우리가 뭐 100세고 120세고, 여러분 세상에서 120세 사는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축복이지. 여러분들이 어제 찬송한 것처럼 솔로몬의 뭐 영광 뭐 하는 것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하고 천국의 문지기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천국의 문지기 아주 대단한 지위입니다. 천국의 문지기인데요. 네.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그 가사 지은 분이 좀 잘못 지은 것 같아. 하늘나라에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 16세 시집갔다 19살에 과부가 돼서 오셔서 87의 제품에서 돌아가신 고모님 얘기를 잠깐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루 7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 좀 성격이 과격해가지고 나 같은 건 죽어야 한다고. 그래도 젊었을 때 문돌적이에다, 문돌적이 시골에 가면 문돌적이가 있잖아요. 막히 문돌적이. 거기다 머리를 찧어가지고 머리가요 손톱, 엄지 손톱만하게 하얗게 상처가 7개나 있어요. 난 그거 몰랐어. 어머니 머리는 왜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잃었다. 그런데 다음에 작은 어머님한테 살살 물어보니까 네 고모님이 성질이 지랄 같아서 젊었을 때 나 같은 건 그러기도 하겠지. 16세 시집가 19살에 과부 돼가지고 그 혼자 그 살아오시니까 44살까지 아편하고 담배 피우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살 맛이 없으니까 나 같은 건 죽한다고 거기다 머리를. 그분이 44살에 예수 믿고 예수님도 성질이 그러시니까 예수님도 화끈하게 믿으세요. 물에 물 탄 듯 안 믿으세요.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하세요. 이야. 12시부터 아침에 4시까지 기도한, 같이 공약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방에 같이 살았으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병력 소리를 벼락처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자다가 놀래가 일어나서 누구 잡아요?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방문 앞에까지 왔다고. 사탄하고도 싸우고 자꾸 그러신 분이신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미국에서 서울에서 내려가면은 너희 부부가 내려올 때 서울 떠날 때부터 내가 보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믿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참 영성에 밝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요. 뭐 전도사님 생활도 하고 와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66세부터 항상 그분이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 보따리, 성경 가방 하나, 옷 이렇게 천으로 싼 보따리 하나. 이 보따리는 뭐냐면은 죽음의 옷이요. 내가 죽으면은 입혀달라고 하는 소위 수의라고 하는 죽음의 옷이에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네. 그 수의를 가지고 다녀요. 66세부터. 한 60리 떨어진 조카 딸네 집 갈 때도요. 꼭 그거 들고 가셔. 미국의 대통령이 핵가방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쉽지. 우리 고모님은 별일이 어딜 가도 항상 집 떠나서 며칠 계시면 꼭 그거 들고 가세요. 왜 그걸 들고 다니세요? 나는 몰라도 된다. 이분은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원이죠. 서울에 제가 모시고 와서 사는데 87세가 되어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셨어요. 넘어져가지고 대퇴부를 다치셨어요. 노인들이 거의 대퇴부를 다치고 일어나지 못하면 폐렴 증상이 오고 많이 하나님 나라 가시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놓으시더라고요. 노이들을 다 불러왔어요. 그 노이들을 다 신앙으로 기르셨던 분이니까
다 불러왔어요. 4명, 6명, 5명 중에 한 분은 세상 떠나고 4명을 불러와서 같이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눈을 뜨세요.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우리 옆에 불렀지요.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송입니다만 저 배는 전당지 날마다 가까워. 지금도 찬송 안에 어디 있을까? 그 찬송을 부르는데 또 이들이 우니까 고개를 저으세요. 울지 말라고. 그게 다치셔가지고 다리를 꾸부리고 옆으로 누워 계시던 분이 그때가 되니까 다리를 쫙 펴세요. 반듯하게 펴시고 그리고 천정을 바라보고 계셔. 그래서 내가 고모님 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 누님들 울지 마시라고. 그냥 찬송하시라고. 평생에 고대하시던 천국을 가시는 시간인데 슬퍼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같이 찬송을 했어요. 천정하고 벽하고 만나는 저 45도 각도의 그 선을 눈도 깜빡하냐 하고 똑바로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천국에 가는 길이 보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천사들이 고모님 마중 나왔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치아가 별로 없으셔서 제 이 새끼손가락이 이 핏줄이 지나가는 동맥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동맥이 스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계속 뜨고 계시는데 제가 눈을 감아드렸더니 눈을 다시 떠. 그리고 5분 동안을 숨도 멎었고 맥박도 다 멎은 상태에 5분 동안 그곳을 계속 보시다가 눈을 사르르 감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모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세상 떠날 때는 고모님처럼 떠날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바라보고 있다가 기쁨으로 갈 겁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일희 일비, 오늘은 좋고 내일은 슬프고 그냥 냉탕 온탕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비왔다가 햇볕 갔다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꿈을 가졌다고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요셉은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을 돌려 올려보낼 줄 알았지만은 그 요셉이 그 얘기한 이후로도 300여 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내 올라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그 벼락치듯이 빵에다가 누룩도 놓지 못하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구워가지고 음식 먹는 것도 앉을 겨를이 없어 서서 먹고 그리고 그 밤으로 나가는 그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냐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점은 그들의 역사를 자기 인생에 사는 거기에다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넓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과 백성의 위대한 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 동안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먹고 내가 놀고 내가 쓰고 자기 그것만 알거든요. 길어봐야 10년 20년만 생각하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내 인생에 거둘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 거둘 걸 생각하고 혹은 내 손자 때에 거둘 걸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한다. 꼭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든지 가훈을 세우든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눈앞에 이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종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거둘 추수가 아니기 때문에 복종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 돼. 하나님과 같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내가 당장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감동시키시고 부르시고 시키신다면은 순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하는 거예요.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주전 606년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나눠졌어요.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되고, 그리고 남쪽에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유다 나라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왕 때 나눠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여로보암 때부터 저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씩 절기가 온 나라가 잊어버렸어요. 온 이스라엘 남자들 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겠다. 이 내 백성들이 마음을 다른 데 두겠다 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 단에다 하나 놓고 아래다가 베델에다 하나 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여기가 이 금신상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에게. 그리고 나서 한 200여 년이 지났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또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전 60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1차 한번 침략을 하고 조공을 받아가고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또 한번 잡아가고, 그리고 586년에 20년 만에 세 번째 와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그 함락시킬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한 50여 년 동안 예언에서 회개라 예언한 예언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586년에 마지막에 이제 성전도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도 불에 타고 금은 다 벗겨나가고 솔로몬의 성전을 금으로 입혀놨거든요. 그거 다 벗겨나가고 이제 다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항복해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성문 열고 항복해라. 그러면은 지금은 잡혀가겠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반드시 우리 민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항복해라. 이것은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너희를 징치하기 위해서 항복해라.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빼다가 자기 시위대 뜰에다가 연금 상태로 두었어요. 반은 자유가 있고 반은 못 나가고, 하여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말 듣는 걸 싫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찔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를 보호해줘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연금 상태로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숙부의 이름이 살룸이요,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길,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넌 사라 하는 말입니다. 밭을 사라. 며칠 후에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의 사촌 하나멜이 그의 고향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사촌 형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 무르는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팔렸던 땅을 다시 물러오기도 하고, 다른 친족이 팔았는데
그 사람이 그 땅을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다시 내가 사서 주기도 하고, 이런 땅을 물을 권리가 있고 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땅을 사라, 어쨌든 간에 자기 사촌 동생이 와서, 사촌 형한테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 아나돗에 있는 땅, 그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지금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아마도 그 해인지 그 전해인지 아주 그 마지막 단계예요. 밭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성문을 굳게 담고, 그때까지 다윗이 그 성을 세우고 난 다음에 400여 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예루살렘 함락 안 당한다 그러고 문 안 열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함락당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성 밖으로 토성을 쌓았어요. 흙을 가지고 쌓아서 성 높이만큼 밖으로 쌓아 올라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성보다 그게 더 높아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공성태를 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쏘아들고 불화살을 쏘고, 그러면은 그 성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성 밖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어요. 더구나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아나돗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말발굽 소리에다가 사람들 발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 산에, 심신산골 산에도요, 길이 나 있어요. 그 길은 짐승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에요. 사람이 걸어다니던 길은요, 아무리 숲이 우거져도요, 거기 나 있어요. 한참 오래 몇십 년 지나야 없어져요. 사람 발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아나돗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북쪽 5km 떨어진 데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5, 6년째 선교사 생활도 하고 거기 살고 또 그렇게 있는데, 제가 방문해가지고 그 친구 집을 방문해서 아파트에 18층에 높여 있는 그 아파트에 가서 점심을 먹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김 목사, 저기 보여? 이게 베란다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왼편으로 보는, 저에 저 둥근 통처럼 보여? 그거 사이로 곡식을 저장하는 원통이 멀리 저 정도 보면은 아마 그 사이로의 직경은 10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높이가 한 7, 8층 건물 높이만큼. 조그만 손가락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한 5km 떨어졌대요. 저기가 어딘 줄 알아? 모르지. 어디야? 그랬더니 저기가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야.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아나돗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은 북쪽에서 침범에 내려왔으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거기가 아주 그냥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땅을 사라고 이 사람이 왔을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여러분들, 성경은 굉장히 abstract 돼서 압축된 책입니다. 그 이상 압축할 수 없을 만큼 압축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풀어야 돼요. 마른 미역을 풀어서 미역국 끓이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between the lane, 줄과 줄 사이를 묵상하면서 읽을 줄 알아요. 엉뚱하게 상상력 동원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면 그건 이단이고, 정말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은요, 참 얼마나 요약된 책인지. 성경 읽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한마디만 좀 넣으시면 읽을 재미가 있을 텐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보디발은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그런데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쓴 마차 중에 하나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네가 타라. 그러니까는 내시 중에 큰 사람,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엎드려라! 바로가 그랬어요. 네 말에 토를 달거나 혀를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정권을 위임해 줬어요. 그때 엎드려라 하니까 모두 다 엎드렸어요.
길게도 말고 몇 글자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디발의 얼굴이 벌레 씹은 얼굴이었더라. 이런 정확한 있으면은 성경이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드라마 보다가도 말이죠. 못된 사람 마지막에 망한 거 보면은 그거 기다리고 50회, 60회까지 보는데 한 번 한국을 갔는데, 한국을 갔는데, 종로 5가에 그 당상 교육 그 기독교회가 있던 데를 자주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가면은 옛날 생각하고 그 조그만 값싼 뭐 한 7,000원, 8,000원짜리 밥 사 먹는 걸 즐거워해요.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문이 열린 데가 있어요. 뭐 책상도 그냥 바로 위에 앉아서 좀 몇 단계 올라가서,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11시 반쯤 돼서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어서 오세요도 안 하고 아줌마 셋이서 텔레비전이 걸려 있는데 거기 밑에 앉아서 고개 쳐들고 셋이서 보고 있더라고요. 힐끗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혼자 가서 머쓱하게 혼자 가서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데 물도 안 주고 뭐 먹으려고 물어보도 안 하고 그 셋이서 앉아가지고 저 바보 같은 녀석이 저게 속는데 저게 지금 속이고 있는데 지금 속고 있다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이고 저런 명초냐고 셋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드라마를 보면서 한 15분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죠. 근데 15분 동안 끝났나 봐. 한국 드라마는 끝날 때마다 속을 부글부글 해놓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래야 내일 또 기다리니까 왔어요. 그러더니 아주머니 하나가 물을 잔에다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와서 탁 놓는데 이 물이 튀어가지고 앞에가 쫙 나서 탁 뭐 먹을까요? 아이고 이 화가 안 풀어져가지고 아마 드라마 중에 사기꾼이 나같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 참 한류의 드라마가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을 속상하게 해놓고 나서 안 풀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60회로 끝나면 최소한도 2회 내지 3회 정도는 그 나쁜 사람을 질근질근 해가지고 원수를 갚는 속이 후련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60회 동안 몇 달 동안 봤던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작가들은 그렇게 안 해요. 60회 마지막 회에 10분 내지 15분만 살짝 원수 갚는 식으로 해놓고 끝나.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풀어졌어요. 대한민국 5천만이 안 풀어졌어 마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드라마만 새로 나왔다 그러면 다 달라붙는 거야.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은원의 문제, 은혜와 원한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나 혼자 앉아서 포기해. 내가 뭐 당신한테 많은 걸 원하지도 않냐고 옆에 같이 앉아서 드라마만 하나 보자 여보. 아니야. 나는 안 볼 거야. 왜? 그거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니까. 나는 아예 안 볼 거야. 한 번에 옛날에 아주 좋은 역사적인 드라마를 하나 해서 나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다음에 여성중앙에 그 배우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몇 명과 함께 호텔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데 그냥 담배 피우고 담배 연기가 좌우가 안 돼. 그냥 막 맥주병이 막 나둥거려지는데 그런 데서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느라고 자기들끼리 한다. 그 얘기를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 겨우 그런 식으로 앉아서 머리 짜낸 사람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드라마 본다고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내가 내 자신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드라마 안 봐요. 예. 그러나 보세요. 죄는 아니니까. 그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Anyway,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좀 풀어주면 될 걸 안 풀어줘.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았냐. 들어가자. 그 큰아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요나가 이 성에는 앞뒤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많고 인구가 얼마나 많고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옳지 않냐 하나님 말씀하신 요나가요
끝까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뭐 박넝쿨 하나 잘라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이제 분을 내고 너는 박넝쿨 때문에 그러느냐 이 니느웨 성의 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이 얘기 안 해요. 왜?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미완성 스토리는요 끝을 우리에게 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미완성 스토리는 너 같으면은 동생이 들어온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겠느냐, 아니면은 울타리 밖에서 계속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다고 저런 사람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툴툴거리고 인생을 살 거냐. 성경에서 미완성 스토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대답을 끝은 네가 맺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Anyway,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 아 참. 어제도 끝나고 전화를 제 아내한테 했더니 여보 당신이 나이 들더라도 절대로 뭘 오래 하지 마시오. 옛날처럼 딱 맺고 끝내시오. 그런데 제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서 그러는지 높아짐이 들어서 그런지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지 얘기를 조금씩 더 느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내가 10시 되면 안 끝나도 끝낼 거예요. 네.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괜찮아요. 토요일이라서. Anyway,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나도스에 사는 사람들이요, 고향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서 남손 빌려서 죽일 거 없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항복하라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병 주고 약 준 저 예레미야 저거 우리가 죽여버리자. 암살단을 조직해 죽여버리자. 이렇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싫어요. 그래서 아마도 고향 사람들이 하나멜에게 예레미야의 사촌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야, 네 사촌 형 말이야. 뭐 밤낮 항복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러고 병 주고 약 주고 좀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짓밟아서 농사도 못 짓고 아주 콘크리트 바닥처럼 그냥 단단해진 바위처럼 된 이 땅 좀 사라고 그래봐라. 그래서 사촌 동생 하나멜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땅이 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샀는데요. 그 산 값이 얼마냐 하면은 은 17개입니다. 은 17개. 은 조각 17개. 그런데 그 은 조각 17개의 가치가 얼마나 하느냐 하면 미국 돈으로 $100입니다. $100짜리 땅이 오죽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150, 카나다 $130 땅, 그게 오죽하겠어요? 도대체 그 땅이 얼마나 크면은 $130 주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 사촌 동생 하나멜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아주 예레미야를 그냥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 땅 사라고 온 것입니다. 그 시위대들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그러시니까. 예레미야는 농사질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예언자지 농사꾼도 아니고 또 지금 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땅에다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건 왜 사느냐고. 이런 난세에는 그래도 은이나 금조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건 왜 사느냐고 사람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요. 사고 증인을 세우고 임봉한 증서, 풀어볼 수 없는 증서를 하나 만들고 풀어볼 수 있는 증서를 만들어 2개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증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하나멜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아나도 땅으로 이제 한 5km 정도 자기 마을로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멜 온다, 하나멜 온다. 하나멜, 그래, 네 그 형이
그 땅 산다고 그러든? 그러니까 하나멜이 샀어요. 문 17개, 17개 주고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멋쓰게지지 않겠어요?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멜을 보냈는데, 하나멜도 속 좀 배척이시 하려고 올라갔는데 예레미야가 그거 샀어요. 왜?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 매매 증서를 펴놓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라 망했다, 끝장났다, 나라 망했다, 이제 뭐 나라가 없어질 거다, 모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앞으로 이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고 땅을 사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 하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 다시 사고팔 날이 올 것이다. 심고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이게 지금 오늘 내리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하고 그럴 터인데 그 땅은 왜 사라고 하시는지 예레미야 마음에도 의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고 말할 때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되겠죠, 불신앙이. 그냥 의심은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면 새가 위에 올라가 지나가면서 똥 싸요, 머리속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지나가다 머리 위에다 둥지를 털면 안 되죠. 의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안 되죠.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은 죄가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의심이 들어올지라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절대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요, 의심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파토납니까? 아니요. 믿음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요.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의심이 들어왔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옵소서. 예레미야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면 막 불같이 쏟아 예언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는요 꼭 딴소리를 해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종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들이 아주 실존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레미야가 물어요. 땅 사라고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고 사긴 샀습니다만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사라고 하셔서 사긴 했습니다마는 이 성은 이제 갈대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어갈 텐데요. 그리고 끝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망하는데 사서 뭐합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레미야가 드리는 기도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셔서 사기는 샀습니다마는 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땅을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비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도 마음에 불안감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의 불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사람을 보고 있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우리 속에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의심하는 존재예요. 내 속에 김영길이가 의심해요. 때로는 욕심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분을 내고 원수 갖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속에.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 또 다른 영적으로 훈련받은 내 속에 다른 자아가 나를 향해서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를 위해서 저주하면 안 되지. 축복해야지. 믿어야지. 믿음은 보이는 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믿어야지. 내 속에서 나에게 얘기하는 다른 존재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얘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시인 42편을 지은 시인이 그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내 속에서 그렇게 롱페이스를 하고 낙심하여 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언제나 이 두 가지 음성이 자기 속에 들려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했습니다. 1년 넘도록 예루살렘을 바벨론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덮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예레미야에게 왜 갑자기 all of a sudden 뜬금없이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하고 예레미야의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일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내 말을 너는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예레미야야, 예, 너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네가 네 소망을 나에게 두었다면, 내 말을 신뢰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땅 사라. 아나돗에 있는 땅 사라. 앞으로 거기서 농사 짓게 될 것이다.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너 나 믿느냐? 사라. 네가 내 말에 소망을 두었느냐? 예, 사라. 그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곧 행동이다. 소망은 느낌이 아닙니다. 소망은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요, 항상 행동에게 연결돼요. 행동과 직결. 소망이 있으면 일어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으면 애굽에서 일어나 가는 거예요. 광야길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소망은 곧 행동으로 연결돼요.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었느냐? 내 말에? 예. 그렇다면 예레미야야, 땅 사라. 땅 사두어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막 100만 불, 200만 불 돈 꿔다가 살아. 앞으로 그러면 땅값 오를 거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망해가는 나라에 뭐 그 땅 사서 뭐 하겠냐 할 때 땅 사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만이 실제하십니다. 온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어 서 있기도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요.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김영길이를 그러니까 이거 좀 과장어법도 사용했고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김영길이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주 그냥 바울이 시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영원하심과 지혜, 무궁하심,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의 능력이 절대로 약화되신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도 없고 빠를 수도 없고 더 선할 수도 없고 더 견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요동치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요, 안 믿어지니까. 옛날에는 어려울 때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요즘 정신병원도 다 있고 뭐 병원에 뭐 엄청난 의술이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뭐 꼭 괜찮아요 목사님, 뭐 병원에 가면 돼요. 힘들게 꼭 기도할 거 없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신방 안 온다고요, 막 섭섭해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신방도 안 오시고 다 갔잖아요. 아이고 그거 2년 전에 오셨잖아요. 2년 전에 오고 안 왔다고 그냥 막 투정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은요 신방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정말이요. LA에서 내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 좀 나하고 연결을 해서 신방 가게 좀 하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신방 간다고 약속 잡으려고 그러면요 원치를 하나요. 다 젊은 이들을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 목사님이 탄식을 해요. 신방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까지 올 거 없고요, 골프장에서 만나요. 옛날 같으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예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축복받으러 할 거 없어요. 직장도 많고 뭐 월급도 많고 뭐. 이제 정말 하나님은 그러면 정말 유용성에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유용함이 없어졌나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저 원자폭탄이나 우주선보다 더 위력이 적은 건가요? 오늘 이번에 와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은요, 오늘 기독교회가, 교회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모 나라를 사모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빨리 돌아가고 아무리 신속하고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서 정말 기절초풍한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별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여기에 다시 깊이 들어. 나머지들은요 전부 액세서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얼마나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내가 모았느냐, 이거 다 액세서리들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남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 만약 교회가 이걸 회복해서, 성도들이 이걸 회복해서 오직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수하게 회복하고 나갈 때 교회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교회로 여전히 사람들은 몰려오게 될 것이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교회마다 카페를 만든다, 무슨 커피를 만들고 동네 사람들 와서 운동도 하게 하고 커피도 맛있게 하고. 내가 그래서 가까운 친구한테 가서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커피 교회에서 싸게 해가지고 대접한다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지. 한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지. 무슨 거기다 교회다 뭐 해주고 다시 평상심을 처음 가졌던 마음을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편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내가 앞으로 이 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르러 보면은요, 32장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33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앞으로 예레미야야,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은 바빌론에게 잡혀가겠지만 거기서 깨끗하게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물로 그들을 씻겨서 깨끗하게 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은 농사 짓고 잘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다시 복 주셨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땅 사라고서 샀습니다마는 하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내가 복 줄 것이다. 그래, 땅 살아.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나돗을 밭을 사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땅 사라. 두 번째는 예레미야야, 내 믿음을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 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럼 땅 사라. 내 사촌 동생이 땅 팔았다는 문서 가지고 자기 아나돗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 사람에게 예레미야는 변치 않는 믿음, 철석 같은 믿음 가지고 있더라는 걸 그들로 보게 해라. 예레미야야, 네가 나를 믿느냐? 땅 사라. 예레미야야, 네 믿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땅 사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돼.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보여줘야 되고, 위로를 보여줘야 되고, 정직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1970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잠깐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69년부터 한 1년 4개월 동안. 어디서 했느냐면 오늘 논현동 목사님 뭐죠? 우리 뭐 먹었죠? 삼계탕 집에 가서 먹었는데 그 논현동 옆에 신사동이라고 있었어요. 그쪽이 전부 제3한강교 건너에 배밭이 많고 하던 곳입니다. 신사동에서 1969년부터 1970년 끝까지 한 1년 4개월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네, 그 교회에서. 거기는 누가 사느냐면요, 뭐 차별을 대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조 시대에 소와 돼지를 잡던 사람들이 그 강 건너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성촌입니다. 거기가. 예.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때가 69년도가 제3한강교에 교각이 올라오고 있었을 때, 물 위로 한 1m 올라왔을 때 제가 넘어갔어요. 그 마을로. 그때는요,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한강이 얼면은요, GMC 트럭들이 한강 위에 얼음 위로 다녔습니다. 요즘 한강 안 얼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때는 막 꽝꽝 얼었습니다. 이렇게 두텁게 얼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는 거길 그냥 걸어서 다니고, 여름에는 배를 타고 다녔어요. 배를. 거길 건네주는 배를 타고. 예, 끌고 다니겠죠. 노를 저어가지고.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했는데, 하는 동안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조그만 사택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제 아내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사택 50m 위에 불도저들이 와서 딱 그 야산을 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의 테헤란 로이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새 그냥 들이밀어가지고요. 그때 거기 땅값이 얼마였었냐면은 100원, 200원 한 평에. 그런데 교회에 집사님, 안수집사님 한 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전사님 돈 있으면 땅 사놔. 그때가 1,000원 할 때요. 한 평에 1,000원 할 때요.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모아서 가지고 있던 돈이 100만 원이 있었어. 100만 원으로 거기서 땅을 샀으면 1,000평을 사. 1,000평 중에 500평이 도로로 들어갔다고 쳐도 500평이 남아. 그때 500평 샀으면 나 여기 안 서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건 결국은 없어졌지만 그때 그거 안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 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고는 가도 짊어지고는 못 가시는 분이셔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속삭이시던 분이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가 내 속에 흘러오는데 그 신사동 그 테헤란로에 500평 땅까지 있으면 우리 집사람 제명에 못 살아. 나는 예수님 믿지 않냐고 방탕하게 돼요. 그때 1년 4개월 거기 있다가 나오면서 무슨 일 때문에 제가 거기를 떠나면서 나는 목사 될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맘먹고 13년 동안 목사 안 됐어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근데 미국 와서 공부하다가 한 3가정이 와가지고 그 전에 한 70명, 어른만 70명, 아이들까지 말고요. 어른만 70명 어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나더러 우리 목사님 좀 대주시라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목사 할 사람 아니라고 공부하고 한다고. 이미 박사과정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나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좀 소개 좀 시켜주시라고. 그래서 이 밴쿠버에 있던 어떤 목사님을 내가 이름 알고 잠깐 얼굴 아는 정도의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분이 내려와서 교회를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요. 근데 와가지고 하면서 아마도 너무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2-3가정, 또 한 2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떨어뜨리고 다른 교회로 이사를 좀 옮겨버렸어요. 이분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책임지라는 거야. 우리만 떨어뜨리고 왔다. 그리고 그 2가정하고 혼자 나오는 여자분 한 사람하고 5명이 와서 저한테 책임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시라고, 빨리 가시. 갈 때 가니까 주일날 예배나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한국교회가 들어가 있는 미국 교회에 거기에 체육관 조그만 붙어있는 체육관에다가 탁자 6명 앉는 탁자를 2개를 놓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해서 7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날 때마다 빨리 다른 데로 가라고. 나는 목회할 사람 아니라고. 빨리 가라고. 아니 간다고 가니까 갈 때까지만 해달라고.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나면 한 가정이 뚫고 두 주 지나고 한 가정이 3개월이 지나니까 30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서울에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었는데 소속이 되는데 그리 편지를 막 해가지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교회 개척하라고. 정말 싫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1983년 셋째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하나님의 성에서 그 셋째 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한 40여 명이 돼가지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저께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내가 새벽 예배에서 얘기했거든요. 나는 안 되고 싶은데 제 아내가 여보 나는 박사보다 목사가 좋아. 나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목사 부인 되는 게 꿈이었어.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가 봐. 그 교회 유치원에 다니고. 그래서 그 말이 넘어가가지고 목사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새로 교회가 된다니까 여기 가서는 내가 좀 성공해버리라 상처 안 받고 이분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 성격이 모난 분들이요. 저기 적응 못하고 오신 분들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한국에서 와가지고 갈 데는 없고 좀 불법 체류를 입고 주일날에만 가서 한국 사람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 이쪽 부류에서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그들은 늘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으로 합시다. 민주주의적으로 합시다. 믿음이 좋다고 온 이분들은 성격들이 과격해가지고 전부 다투어. 이리 다투고 저리 하나가 되고 저리 이합집산을 하고 그러면 그냥 막 그냥 난 그거 말리느라고 때로는요 피지컬하게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 내가 등 잡고 막 말리고 집에 가고 셋이서 서로 등져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러면은요 신방을 가면 한 사람 신방 가고 그 다음 사람은 한 40km 운전해가지고 신방 가고 그 다음 사람은 한 50km 신방 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요. 아이들은 6, 7, 8살 먹은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다가 소파에 아무나 엎드려서 잠들고 있어. 너무나 속상하고 공부를 하다가 멈추고 제 아내를 한 2년 동안 제가 참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었다고. 내가 목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 아내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던 참 소문나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2년 동안에 2년여가 지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이제는 원 없어. 목사 사모란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아니 소가 언덕이 계속 언덕이 영원히 그 언덕이 거기 있어야 소가 간지러우면 가서 부벼대고 소가 언덕이 있어야 부비는 법인데 언덕이 사라져서 사라지면 그만하재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뭐 주일학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바닷가에 우리 고향에서 바닷가 읍내교회에서 한 30km 시속 30km 버스 타고 내려가서 있는 1시간 거리에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 가서 한 3, 4일 동안 여름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걸 끝나고 올라오는데 그 마을에서 3명이 청년들이 나이 먹은 청년 3명이서 우리도 여기다 교회를 좀 세워주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참 드물 때입니다. 그게 몇 년도냐? 1963년 8월경입니다. 1963년 8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들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김 선생 하고 나를 부르시더니
김 선생이 좀 주일마다 가봐 거기 좀. 그땐 제가 부흥회할 때마다 앞에 앉아서 우리 집사님처럼 적었거든요.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읽고죠. 그러니까 뭐 가진 게 그 노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안 한다고도 안 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매주일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들어가는 무렵까지 만 2년 동안을 한 주도 빠짐없이 갔는데 그때에 셋으로 시작한 거리가 30명이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을 몰랐느냐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주세요. 50년도 더 된 일이니까는 가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혼자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만든 얘기 같아. 뭐 만드는 내가 어떻게 좀 더 뭔가 요만큼이 침소 봉대시켜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저두리에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저 교회 옆에 사택도 있어. 사진도 나와요. 예. 그래서 한 4년 전쯤 제가 제 조카를 데리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사택이고 목사님 제 후배가 계신다. 모르는 분이요. 아, 저는 한국신학대학을 1970년에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영길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옛날 50여 년 전에 여기에 농업고등학교, 항전 농업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와서 교회를 시작했단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김옥자라고 하는 처녀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는데요. 그 김옥자가 누구냐면은 내가 17, 18살에 가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분은 26살이었어요. 성격이 괄괄하신 분이요. 아주 한 번은 성탄절에 새벽송을 돌고 들어와서 따뜻한 방에서 이불에 기대고 잠을 자는데 부엌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김옥자 26살 먹은 김옥자라고 하는 이 올드미스가 29살 먹은 총각에 뺨을 올려 붙였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잠도 더 깬 상태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 가서 왜 그랬어요? 물어보면 이유를 다 댈 텐데 자기들도 이유가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뺨을 때렸는데 내가 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나가자마자 김옥자 선생님 어떻게 23살이나 많은 분의 뺨을 남자로 뺨을 때립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서가지고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26살 먹은 처녀가 17살 먹은 새파란 동, 야 네가 뭐 하려고 그래? 주일날 와서 설교하면 다야?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는 쑥 들어갈 텐데. 내 말에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분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 키 조그맣고요. 바닷가에 살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혹시 이런 분 아니에요? 이름을 바꿨대. 그분이 훗날에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 그 목사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목사님인데 그때 내가 30년 거기 다니면서 설교할 때 그 교인 중에 하나였어. 그 뺨 얻어맞은 29살 먹은 그분도 목사님이 됐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거기 다닐 때 저희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김영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30명 중에 3명이 목사님이 나오고 1명이 사모님이 나왔어요. 제가 무슨 목회를 했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부터 너를 불렀다는 건 너 모르느냐? 그게 하나였어요. 두 번째, 저는 제가 광상집시에 13대 종손인데 그런데 거기도 광상김씨요? 어쩐지 다르더라고. 그쪽도 많이 튀어? 잠깐 달라. 이 광상김씨 난 잘 모르는데요. 이상해가지고 한 번은 내가 미랄 이사장을 장애인아 많이 했는데 뉴욕에 있어서 미랄 사랑의 캠프 한다고 갔더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광상김 씨 13대 종손이라고 그랬더니요, 파리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우리 아버지가 광상김 씨예요. 광상김 씨를 만나면 형제가 돼 금방. 그래가지고 파리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파리에 가서 거기 만나고 3박 4일 동안 대접을 받았어요. 네, 아까부터 내가 뭔가 자꾸 끌리는. 근데 제가 3대 독자인데 할아버지가 독자이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았어요. 근데 큰 아들이 내 아버지고, 딸은 아까 말씀드린 19에 시집갔다 19살에 과부 되신 분이고, 작은 아버지 둘째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넷째 고모, 넷째 딸, 그 고모는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딸을 5 낳고 43살에 절을 하셔서 어머님이 43살에 절을 하셨는데, 그랬는데 아버님이 저가 또 딸이다 그러고, 제가 음력 1947년생 돼지띠 음력 12월 23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눈보라가 치는 날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동네, 저희 집이 조그만 초가집인데 그 동네 밖에 있는 그런 초가집인데, 아버지는 동네 놀러 가버리시고, 제가 딸 보면 뭐하냐고 놀러 가버리시고, 어머니가 방 하나 있고 부엌 안에 있는 그 부엌으로 나가는 쪽문에다가 발을 들이밀고 저를 혼자 낳으셨어요. 제 위에 있는 누나가 저하고 5살 차이가 되는데, 5살 먹은 누나하고 7살 먹은 누나, 2 누나가 쳐다보는 가운데 저를 낳으셨어요. 낳아서 딸이면 엎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엎었으면 제가 두상이라도 좀 더 입었어요. 그때는 그냥 낳아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엎은다는 얘기였어. 보니까 이거 추운 겨울에 낳았으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이불 속에 넣어놓고 우선 탯줄 자르고 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불에서 꺼내가지고 보니까는 아들이야. 그래서 한 1마일 반 떨어진 작은 집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님이 거기 사는데, 거기에 그 어린 5살, 7살 먹은 딸 중에서 7살 먹은 넷째 딸을 보내가지고 고모한테 빨리 가서 얘기해라, 아들 낳았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잔치가 벌어지고 그냥 해서 제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43살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젖이 없으니까 잘 부족해서 고모님이 이러다가 제 형이 한 분 계셨대요. 딸 낳고 2번째가 아들 낳는데 2살 때 세상을 떠났대. 이거 또 잃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고모님이 반강제적으로 저를 데려다가, 작은 집은 그래도 보리뜨물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쌀뜨물을 끓여서 저를 먹이시느라고 저를 데려가시고, 아버지는 양복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상볼면목이 있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어머니하고 같이 팔도를 돌아다니시고, 제가 아버님을 처음 본 기억은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던 때, 그전에도 왔다 가셨겠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났겠죠. 그리고 아버님은 국민학교 6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 올해 97세까지 사셨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여러 집 이렇게 어울러서 제가 태어나고, 작은 집에서 제가 주로 살고, 위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종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소랑리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금일면이 아니고 금일읍으로 격상됐는데, 저도 그 섬을 한 2번 가봤습니다만 섬에서 태어났는데 목에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냄새가 나서 시집도 못 가게 돼서, 그래서 이따가 가난한 집에 작은아버지, 우리 작은아가 만나서 냉수 한 그릇, 조용해.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둘이 결혼을 해서 부부연을 맺었어. 자식이 없었어. 그 작은어머니는 40살 때 제가 태어났어.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면서 그 작은어머니를 저는 어머니라고도 같이 엄니하고 이렇게 부르고, 엄니가 둘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어머님은요, 참 근면했어요. 그분의 손톱을, 가위로 손톱을 잘라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꾸 흙만 제가 이렇게 달아서 손톱. 여름이면 사람 사서 하는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사느라고 논밭 가르고 다니다가 한여름이면 한 2번씩은 와서 아야 그러죠. 왜요 어머니,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래?
뱀이 물었다. 독사가 아니어서 다행이죠. 머리는 떼어뺐을 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 나무로 된 가벼운 비녀 하나를 감당을 못해서 해놓으면 자꾸 떨어져 비녀가 나와요. 얼굴은 여성의 얼굴, 예쁜 얼굴보다는 사각형이야 완전히. 그런데다가 뜨거운 햇볕에 자꾸 하니까 아주 그냥 구리빛이 됐어요. 구리무 하나 자기 얼굴 바를 줄 몰라요. 여름에는 호치마, 호처옷 입고 다니시고 겨울이면은 국방색 담요로 몸빼 하나 만든 거 그거 입고 그 위에다가 치마 2개 더 두르시고 일하고 저녁에 잡수시고 무슨 전기도 없을 때니까 저 해지고 그러면은 얼른 잡수시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 치마 뒤집어 쓰시고 주무시다가 사이렌이 불면은 새벽 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12시 사이렌을 새벽 4시 사이렌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 가셔서 눈이 올 때는 종탑 밑에서 4시간 동안 사찰 집사님 가서 문 열 때까지 거기 앉아 기도하시고 사찰 집사님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만 인색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인색하고 다 인색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들어있어요.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는 논이 13마지기가 되고 밭이 10마지기가 되고 동네 가운데 3칸 집이 하나 있어서 중농을 이루고 있었어요. 늘 다른 집에다가 쌀 이렇게 놔가지고 이자 받아서 재산을 불리고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번 고리체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쌀 갖다가 먹고 한 가마 가져오면은 그 다음 1년 다음에는 한 가마 반 주는 50% 이자죠. 그것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정말 못 사니까 2번을 다 해서 정리할 때마다 없어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던 분인데 중학교 3학년 때예요. 다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어머니 나 경주 불국사 수학여행 좀 보내줘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내가 돈 찍어낸 기계를 가졌냐 이러면 한마디로 거절당해서 경주 불국사를 못 가보다가 작년에야 가봤어요. 조카들한테 야 네 고모도 못 가봤다는데 경주 불국사 좀 데려다 줘. 그거 어떻게 생겼는가? 그 뭐 옛날 어렸을 때 그 뭐 교과서에 나온 거 보면 기가 막히다는데 아이고 고모 아무것도 볼 거 없어. 지네들 가서 보고. 그래서 못 가봤는데 작년에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떤 목사님이 모시고 가서 뭐 깨끗하고 소나무도 아름답고 좋더군요. 네. 뭐 선주교 같은 뭐 이런 것도 거기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보고 했는데 못 가봤어요. 운동화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본인이 사가지고 와서 여고동 학생들, 시골에 여고등학교 하나 있었는데 여고동 학생들은 이렇게 오고 우리 농업고등학교는 이렇게 가는데 그 피 끌리는 틈에 그 중요한 자리인데 모든 여고동 학생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내리깔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라 운동화 사왔다. 그래가지고 꿈을 깨게 하시는 거예요. 신호 바로 만나 맞겠죠? 새 운동화 뒤 꺾어가지고 그리고 가고 얼마나 내가 후회했는지 몰라. 자기가 난 자식 아니라고 내 속에서 난 자식 아니라고 저러는 거 그렇게 가슴 아프셨을까 싶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중학교 거기 시골에서 간절하는데 강진에서 다니고 또 그게 있는 것이 고등학교 거기밖에 없으니까 농업고등학교 자연스럽게 올라가 농업고등학교 다니고 또 뭐 문해지는 잘해서 글 쓴 것도 잘해가지고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에 가서 조선대학교에 100일장에 갔는데 그때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저 논으로 연필 자락 같은 것이 뭐가 하나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논 평야 사이로. 그래서 저게 뭐냐고 뭐가 연기도 나는 것 같고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기차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기차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별로 꿈이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저를 부르세요. 여기 좀 앉아라 연기라. 그분은 늘 그 겨울이 되면은 누에고치를 해가지고 명주실을 뽑고 그걸 돌려가지고 명주를 뽑고 나면 거기 남은 번데기가 남으면요 아주
생생하고 뜨겁고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얻어 먹느라고 옆에서 그냥 할머니 기쁘게 해주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인데 앉더니 영길아, 예. 네 작은 어머니가 이제까지 너 고등학교까지 보내줬는데 이제 너도 네 앞가림 해야지. 네 그 재산이 너한테 갈 것 같으냐? 네 작은 어머니하고 너하고 피가 섞였냐? 이놈아 정신 차려. 완도에 있는 자기 조카들한테 주지 너한테 줄 것 같으냐? 그때 작은 아버지는요 60이 돼가지고 저 만주에 징용에 끌려갔다 거기 가서 막 찬물을 파고 먼지가 눈에 들어가고 부비고 하느라고 눈 동공이 상해가지고 눈이 망가져서 전주 예수병원에 와서 한번 수술받고 눈을 못 보게 돼가지고 60부터 눈을 못 봐서 80세까지 집안에만 앉아 계시다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하고 10살 차이에요. 작은 어머님하고. 혼자 다 하는 거 일을요. 그런데 네 그 재산 친정 조카들한테 주지 너한테 줄 것 같으냐 이놈아? 그런데 정신이 들어요. 그렇겠다. 그럼 뭐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요 공무원이 제일 말단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5급 공무원 시험이나 칠까? 내 뒷집에 내 친구는 해군상과 사관학교 간다고 공부하고 있던데 뭐 해야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래도 장사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자전거 타고 5일장 따라다니면서 장사하라고 자전거를 돈 주고 4학년 때부터 가르쳐줘서 자전거는 탈 줄 아는데 그거라도 하나 준비해 가서 물건 사가지고 장난을 다니면서 장사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주일 지나서 동네 다른 할머니가 나를 부르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때 내가 작은 어머님이 나한테 직접 대놓고 그 얘기를 하기가 쑥스러우시니까 다른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의논을 해서 그분들이 작은 어머님 대신해서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구나. 고맙지.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셨으니까 고맙지. 감사한 줄 알고 내가 내 앞가름 해야지.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가을 추수도 다 끝나고 하늘은 높고 건조하고 따끈따끈하고 농업고등학교 3학년 이제 내일 모레면 졸업하고 졸업하는 11월에 가방 하나 들고 방을 진짜 들어오는데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어머님이 텐마리에 앉아 계시다가 불러요. 영길아, 예, 여기 좀 앉아라. 이제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내 마음에 정돈을 하고 뭐라고 하시든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리고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길아, 예, 서울로 대학교 가라.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로 뭘 가요? 대학교 가라. 대학교는 어머니 아무나 가는 줄 알아? 돈 있어야 가지. 공부 못해서 못 간다는 거는 말 안 하고 돈 있어야 가지 아무나 가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가라. 우리 교회에 그때 한국신학대학 다니다 3학년까지 다니다 잠깐 내려와서 부부가 계시는데 유기문 전도사님이라고 학생부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목포에 계시다가 유기문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서울에 한국신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다고 하더라. 네가 태어난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만들어주시라.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얘기하기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세계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영길아, 나는 네가 태어난 그날부터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왔다. 신학교 가거라. 얼마나 단호하시는지. 그래서 갑자기 책 몇 권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서울의 한국신학대학 처음 기차 타고 올라가서 가서 시험 쳤는데 34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31번째 이름이 붙었어요. 내 이름이. 그래도 적어도 세 사람보다는 더 잘했다는 얘기죠. 졸업할 때는 3등으로 졸업했지만 나는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1년 서울도 구경했고 대학도 다녀봤습니다. 노인들이 내 주변에 4분이 계시는데 양심이 가책해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모시고 농사 짓겠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해가지고 답장에 득달같이 올라왔는데 한석봉이 어머니하고 같은 사람 답장으로 내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거기 있어라. 4년을 공부하고 연세대학교에서 2년 대학원도 하고 그 모든 돈을 이분이 두주 속에다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부터 10개까지는 세는데 11부터는 못 세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이에요. 11부터 3개 해드리려고 해도 안 돼. 10가지밖에 못 세요. 국어를 좀 배우려고 해도 안 되세요. 그런데 10가지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가지밖에 못 세는데 돈은 1000만원도 세. 왜냐하면 100원짜리 10개 세가지고 딱 놓고 100원짜리 10개 세가지고 딱 놓고 그거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게 10개 되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야. 1000원 다발이 10개가 되니 10,000원 그거 다시 묶어가지고 또 10개 되면 10만원 되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세는데 11, 12, 13, 21 요건 못 세.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돈의 가장 큰 가치가 있는 화폐 단위로 바꿔가지고 그냥 두주 속에다 그냥 다 넣어놓는 거예요. 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꿈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한 1년 4개월 동안 전사 생활하다 나와가지고 신앙계라고 하는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신앙계라고 하는 거 잠깐 하려고 들어갔다가 7년을 하고 또 교육연구소 소장을 3년 하고 와서 풀로에 와서 MT를 마치고 그러고 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2년 지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고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정말 할 때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그 활동 하나 하고 어머니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어머니는 제가 이제 살만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농 다 팔고 이 겨울에 다 팔고 10월에 돌아가셨는데 팔고 이제 내년 봄에는 내가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서울로. 그래서 논밭집 다 내놓았는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보름 후에 11월 말쯤 12월 초쯤에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영길아, 작은어머니 돌아가셨다. 아니 한 달 반 전에 우리 장례 치르고 건강하게 계시고 이 겨울 지나 모시고 온다는데 왜 돌아가세요? 감기가 걸리셨는데 병원에 가시다가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다. 혼자 사시니까 감기 와도 약도 안 잡수고 시골에서 70에 돌아가셨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 차가운 몸 위에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생명 연장 지켜주셨는데 다시 생명 돌려주세요.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분 평생 저 위에서 고생하시고 자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신 적이 없으시고 자식도 없는데 뭐 하느라고 그렇게 돈 안 쓰고 돈 아끼느냐고 그 돈 다 어디다 뒀냐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때마다 웃고 웃고 지나가는 거에 전부였는데 그 속에 꿈이 있으시니까 그냥 가시게 하면 안 된다. 엎드려서 한없이 우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딸은 평생에 내 집에 와서 나 만나기를 소원했다. 그분이 늘 외우는 요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돌려보내주면 네가 그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보다 더 좋은 데가 됐습니까? 그리고 장례 치르고 거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와서 서울에서 제가 아파트 하나 준비할 때 그거 사용했다가 미국에 와서 개척한 지 6년 만에 교회를 60만 불 주고 교회를 첫 번에 살 때 그분의 재산 3만 달러를 그분의 이름으로 다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13년 동안 목사도 안 하고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날 부르셨습니까? 하고 묻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내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하고 하나는
그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부터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복하고 순복하고 그 다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와서 35년 만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작은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분이 아나돗의 밭을 산 것입니다. 그 밭에서 소출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애쓰고 수고하고 먹지도 못하고 떼학교 밑에서 일편단심 이 아들이 주의종,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말도 안 하고 비밀을 자기 가슴에 간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는 내가 목사도 안 됐어요. 실제로 70년 후에 그 586년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5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나돗의 농사를 짓고 다시 나라가 회복할 때 그때는 예레미야 없었어요.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아나돗 밭 샀지만 그걸 누가 경작을 하는지 누구 땅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샀어요. 하나님의 역사,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해요. 20년, 30년 후에 어떤 젊은이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돕고 그 학비도 좀 도와주고 아나돗의 밭을 사요. 잊어버려요. 연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셨다면 그 젊은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부탁하실 때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이해가 안 돼도 순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저는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이 그 작은 어머님이에요. 가서 꼭 껴안고 말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슴 아프게 해드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움 없이 35년 잘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부를 내디뎌야 돼. 큰 생각을 하고 거부를.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여보 전화해가지고 뭐 좀 왔어? 그러니까 재밌는 것 좀 없어? 이런 식의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나이 들었습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용하시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 같지 않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말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대답을 듣고 싶어 하세요. 네가 믿느냐? 나를? 예 믿습니다. 그럼 아나돗의 밭을 사라. 네가 믿느냐? 나를?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아나돗 밭 사라. 증명서 만들어가지고 보여줘라. 예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라고 하신 아나돗의 밭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누구하고 화목해야 될 일이 아나돗의 밭에 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순종하고 어떤 때는 내가 쓰고 싶은 것이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도 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청년인데 가서 그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아나돗의 밭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사야 될 아나돗의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밭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의미심장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